살펴보는 것처럼 고난받는 종이고 또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왜 그가 고난 당하시는가를 질문하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유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셔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가 고난을 당할 때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징계를 받을 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조는 죄를 짓는 인간들이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가 질문할 때 우리는 첫날에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그저 쉽게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사랑의 깊이와 지혜의 깊이 때문에 결국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는데 이것은 너무나 처절하게 자신을 비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그가 고난당하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 예수님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기 때문에 대속이라고 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했고 그리함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핵심, 그 중심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페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페샤라고 하는 말은 약속을 저버리는 배신 행위를 말하고 아본은 굽어짐과 왜곡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의 핵심에는 자신이 마치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제약이나 약속이나 의도나 목적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절에는 그런 우리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죄인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 길로 간 것, 자신의 길로 걸어간 것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각기 자기의 길을 걸어갔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죄악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힘대로 혹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시간에 세상에 너답게 살아야 된다, 너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너답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세상이 정해주는 대로, 이 세상의 관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답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야,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만약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라는 말이라면 그것은 결코 축복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내가 진실로 누구인지를 안다면 나답게 사는 것이 복일 수 있지만, 그 나답게 산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의 본능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면 사실 그것은 절대 복된 일이 아니죠. 내가 창조주의 뜻을 따를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믿을 수 있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 나는 누구의 피조물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마음껏 정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이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도 좋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 근거를 통해 우리는 멋지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도 좋을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복될 수 없다는 것을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만약에 정말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닥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답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어떤 인간도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그런 삶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아가기를 가장 깊은 곳 DNA에서부터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주님의 뜻을 이탈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 우리가 가진 진짜 문제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지한 것, 자신을 위해 죽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모르는 그 무지함이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대속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대속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속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눈감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파멸을 원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면서도 구원하셔야 하는 이 딜레마를
대속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을 대신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본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죄인들은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고, 본래 자유와 생명과 영광을 누려야 할 하나님은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거룩하신 분과 죄인인 우리의 자리를 맞바꾸는 위대한 교환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신이나 성인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로를 쌓아야 한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너희들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신이나 성인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분입니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은, 그분의 대속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살아갈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대속적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존귀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 존귀한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 십자가와 대속적 희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훨씬 더 행복한 것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곤하게 희생하고 섬기느라 내 자유를 뺏기기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선택할 때 우리의 가정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도 그 십자가 덕분에 더 큰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내만이 아니라 남편 또한 아내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 우리의 기쁨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가 내팽겨쳐버리면 우리의 자녀 인생도 나의 인생도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다면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다면 결코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명원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을 붙잡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대속적 희생의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가르치신 분이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따뜻한 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십자가 안에 있는 세상은 볼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에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로 딜레마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